할렐루야. 9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풍파로 두려워하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평안한 일상을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평강의 일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이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미래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평강이 바로 찾아왔을까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평강은커녕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있는 곳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평강을 누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었다면 언제나 평강을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의심하지 말고 평강을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반드시 평강을 누릴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오늘 30장에서는 너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내 말을 의지하고 일상에서 평안을 누릴 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면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허리에 손을 대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허리에 손 얹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임할 때에도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공포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1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비록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평강을 누릴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그것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구원하심 때문에 그 구원의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하게 맹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맹세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맹세할 때 우리가 조건으로 내고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고 큰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죠.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대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는 이 당당함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피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당당함, 담대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담대함을 뺏어가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권세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또 날마다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는요, 언제나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실패의 땅, 포로로 끌려간 땅인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늘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22절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세상에서 담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담대히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